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슐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바보스럽고 대책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기이하고 신비로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타인에게도 외면당하고 버림받던 여인, 슐람미 여인. 그러면 외모라도 예쁘냐? 아닙니다.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슐람미 여인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검어서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염소의 검은 가죽을 말합니다. 염소의 검은 가죽. 염소 아시죠? 염소의 그 털 검은 거. 얼굴이 그렇게 막 완전히, 아프리카에서야 정상이지만은 팔레스타인에서 여자가 얼굴이 염소의 가죽처럼 새카맣게 타가지고, 한마디로 추녀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난주에 언급했던 중국의 4대 추녀 가운데 하나인 종리찬처럼 신분과 지위가 없고 못생겼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덕행이나 지혜나 용기가 있었느냐, 이 여인에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잘생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첫눈에 반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적으로,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존재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자녀를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는 있지만 내 자식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랑, 황당무계한 거죠. 이성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고 기이한 변화들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슐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과분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향한 슐람미 여인의 사랑에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글프고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의심병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에 몸부림을 칩니다. 솔몬 왕이 한때는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사랑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 사랑한다고 말하더니 왕궁으로 가더니 나를 잊어버렸구나.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구나. 왕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그럴 만도 하지. 내가 예쁘기를 하나. 왕궁에는 이쁜 여들이 천지일 텐데 나 혼자만 좋아서 짝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가문이 좋나, 지위가 있나, 재주가 있나, 지혜가 있나,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은 이력이 있나? 그래, 내가 지금까지 헛된 꿈을 꾼 거야.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느 날 찾아온 왕의 사랑의 고백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다니 나는 정신 나간 년이지. 이런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생각들, 사랑에 대한 의심, 이 생각들이 바로 그 15절 보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풍성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 보기에는 작은 같지만 큰 손해를 일으키는 팔레스타인의 여우들은요, 이 작은 여우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장난으로 포도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래서 여우가 작다고 우습게 봤다가는 한 해 농사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이란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요.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내가 옷을 챙기고 가는데 뒷모습 보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살겠어요?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고 내 편이 돼줄 사람 같은데 어느 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놈 적이다. 남의 편이다. 남의 편이다. 이래되면 못 삽니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어왔어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의 포도원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고요. 몸져 누워 시름시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솔로몬은 이 여인을 찾아와서 그 시름시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등을 돌리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그렇지. 내가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말이 11절로 13절의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어요. 11절로 13절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말이야. 겨울비도 잘 견뎌줘서 고맙다. 돌아와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름시름하게 누워있는 그 여자를 보고 화를 낸 게 아니고 한 번만 마음 주면 여자가 말이야 변치 말아야지 그렇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의 꽃이 피고 이제 사랑의 노래가 있을 거야.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향기가 토하는 봄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시름시름하지 말고 일어나자. 일어나서 왕궁으로 가자. 왕궁으로 와서 우리 결혼식 올리고
영원히 함께하자.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술람미 여인이라면 이러한 솔로몬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울어도 괜찮습니다. 예, 크게 울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여러분은 저만 보세요. 예. 자, 여러분이 솔로몬의 여인이라면 이러한 솔로몬의 사랑과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솔로몬의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가 술람미 여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러한 솔로몬의 요청에 대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바위에 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의 내면의 상태를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거든요, 지금요.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야. 또 나에게 상처 줄 거지. 한 번 상처 주면 되지. 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는 끝이야.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에 속은 내가 바보지. 돌아가. 이제 나 혼자 있고 싶어. 돌아가라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라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 여인의 내면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게 와서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래도 견뎌줘서 고마워. 내가 한 약속 지킬 거야. 우리 왕궁으로 가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제 당신 말 안 믿어. 나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야. 돌아가. 여러분, 이쯤 되면 솔로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살다 보면 갈등이 있죠, 그죠?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다가 그죠? 누가 하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레파토리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반대예요. 내가 다시 속을 줄 알고 그 말에 다시는 안 속아. 한두 번 당했어 내가. 이게 보통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진행시키는 레파토리예요. 솔로몬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의심하는 여인, 그 여인에게 자기의 잘못을 구하고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뭐래? 나 다시는 안 속아. 내 혼자 있을 거야. 꼴도 보기 싫어. 돌아가라고.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솔로몬의 반응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기 부를 때 비둘기라고 불러요. 이 비둘기라는 말은요, 히브리 문학에서 연인을 비둘기라 부를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애정어린 호칭이에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드러낼 때 비둘기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강아지라 부르나? 아이 우리 강아지, 아이 우리 강아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 나의 비둘기. 그러면 당신은 너무 순수한 여자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야, 솔로몬은 자기의 요청이 거절을 당했는데도 그 여인을 향하여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억셉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고. 왜 거기 있어? 나와야지.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당신도 반응을 해야 될 것 아냐?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하면서 나의 비둘기야, 당신은 너무 순수한 여자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속 썩인 게 한두 번입니까?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너 못 보면 못 살아.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네 목소리 못 듣고 네 얼굴 못 보면 나는 못 살아.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니, 도대체 얼마나 짝사랑에 미쳤길래. 여러분, 우리가 막 잘 살다가도 서로 감정 상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나만 그렇나? 꼴도 보기 싫잖아요. 목소리 소름 끼치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이쁘고 그래도 이미 감정이 들렸어요. 그러면 막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막 목소리에 막 소름 돋는 거지요. 그래서 중기하고 해교가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나의 비둘기야, 네 소리를 듣고 싶다. 네 소리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네 얼굴을 보고 싶다. 네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이쁜 개코가 이쁩니까? 그래서 연희하는 말이 15절이에요.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금만 견디어내자. 우리 조금만 노력하자.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복을 하자. 그 일에 내가 함께 할게. 왜? 포도원에 꽃이 피었잖아.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자.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히 미친 겁니다. 단단히 미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라고. 제발 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제발 좀 믿으라고 아가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의 초창기, 즉 신혼 시절을 떠올리고 계세요. 그 2절 중반절에 보면 예레미야 2장 2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요. 그게 시내산 계약이에요. 근데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그 계약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면 결혼을 한 걸로 이야기를 하세요. 결혼 서약을 한 걸로.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의 시간을 신혼의 시기다. 광야 40년을 신혼의 시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혼의 때의 사랑이 그립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던 이때는 광야의 신혼의 시절하고 한 8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8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신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를 사랑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 신혼 때의 사랑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있다가 40년 광야 생활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워하고 계실까?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절 2절을 읽었잖아요. 4절 6절로 내려가면은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그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 4절로 6절을 여러분 그 페이퍼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페이퍼 성경 많이 갖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앱 이런 거 자꾸 보지 말고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하면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4절 6절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게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6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 왜?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하나님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헛된 것들, 저는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자기들을 40년 동안 그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한다. 즉 찾는 사람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아니 앞에서는 광야 40년이 신혼의 때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준 그 신혼의 사랑이 너무 그립다 그러는데 밑에 와서는 뭐 엉뚱한 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절의 말씀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혼 시절의 이스라엘, 즉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은 어땠느냐? 실패투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데 그때를 그리워하시는가?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것만 추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우회적으로 모세와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삶을 보면 99%는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1% 그들이 잘한 게 있어요. 딱 1% 한 가지 정말로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그냥 읽으면 절대 이게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광야 40년 그러면 전부 다 범죄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속썩이고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오죽했으면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네 민족 만들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들어갔을 때 광야는 여러분 목적지가 안 보이잖아요. 산은 목적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광야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한 게 뭐예요? 두 물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원래 하나였죠.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요, 그 인도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9장 17절로 23절에 보면,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즉 밤낮을 가리지 않고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거 한 가지 잘한 거예요. 99%는 잘못했어요. 1% 잘했어요. 그게 뭐예요? 어느 날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갑자기 팍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 출발하자 그런 뜻입니다. 빡 들어오면은 막 밥 먹고, 아니면 그때가 막 새벽이야, 이제 새벽. 한참 잠자야 되는데, 빡 떠올라. 그러면 전부 진보다리 싸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막 가다가, 오늘 갑자기 딱 어느 거 서요. 딱 서면 무조건 서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쉬었다가 1시간도 안 되는데 다시 또 떠올라. 그럼 막 또 다시 싸는 거예요. 막 또 막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막 갔다가 한 달이고 1년이고 꼼짝도 안 해. 막 사람 미치겠어요. 날은 덥고. 환경은 안 좋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머물지 1년이면은. 그런데 그들은 무조건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다 원망하고, 다른 것들은 다 불평했지만은,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설 때마다는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토시 하나 안 달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이 딱 한 가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의 99%의 죄와 허물보다도요 1%의 사랑과 순종을 더 크게 보시고요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99%의 잘못된 것보다 1%의 순종한 것을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90개 잘못된 의심을 했지만은 단 하나 다른 데 마음 안 주고 끝까지 솔로몬을 사랑해서 기다렸다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당신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난 당신 소리 못 들으면 못 살아. 얼굴 못 보면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을 좀 증거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면서 10개 중에 9개를 잘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막 의기양양하죠. 막 성령 충만하고 와, 그러면 10개 중에 9개 내가 했어. 하나님 나 무척 사랑하실 거야.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내려올 것 같아.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막. 무지무지 하나님 나 사랑 갖다가도 10개 중에 1개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홉 개를 잘할 때는 뭐 의기양양해.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를 잘못했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10개 중 9개를 잘못하고 여러분이 단 1개를 잘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10개를 잘하고 1개를 잘못했을 때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1개가 1개마저 잘해야 되는데 이 1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손대실 것 같아. 우리 자식 다리 하나 부러질 것 같아. 그런데 또 전화가 와. 애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9개를 잘못하고 1개를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1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 하나님의 마음에 차겠어? 내 9개 잘못한 걸 봐.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지. 잘하는 게 있어야지. 10개 중에 9개나 잘못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너무너무 많고요, 연약하고 미련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는지. 왜? 우린 그런 종자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런 종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10개 중에 10개를 못해요. 9개 절대 못합니다. 한두 개 잘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면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잘못하는 우리의 9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잘하는 단 1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1가지만을 보시고 10가지 모두를 잘한 것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박수치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9가지의 실패, 실수, 허물, 범죄, 불순종에서 이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금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볼 만큼 해봤어요, 제가요. 바늘로 허벅지를 찌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밤새도록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패와 허물과 우리의 불순과 우리의 범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비록 9가지를 잘못해도 99가지를 잘못해도 내가 1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죄 짓는 종자를 가지고도. 그리고 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이 사랑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갖고 올 거예요. 여러분이 끊지 못한 특히 중독되신 분들 끊어집니다. 이게 끊어져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큰 죄는 아니지만 작은 죄라도 늘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이거를 끊어내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
99개를 우리가 잘못해도 단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나오실 때 뭐 헌금 준비 못하신 분도 있겠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 너무 다 띄먹지 말고.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 하나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얽히고 설킨 문제,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바로 그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고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고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죄 많은 인생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좋지만 따라가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9개 잘못하고 한 가지 정도밖에 여러분 아니 우리는 한 가지도 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슐라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정말로 단 한 가지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절대적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준행했다는 이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800년 동안 그 사랑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한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머지 9가지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어그러진 것들이 펴지게 되고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들이 살아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오해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오해된 신혼의 사랑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용납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내 안에서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온갖 괴로운 것들, 죄악의 모든 속박과 사슬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허락해 달라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아름다워야 우리가 눈부신 일들을 해야 우리가 많은 공로를 세워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그 예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고 죄를 지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하는 단 한 가지 잘한 것 그것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워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9가지 99개를 잘못하고 내가 한 가지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였다며 이것을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고맙게 얼마나 그리워하며 받아들이시는 주님이 신간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우리를 족쇄에 채우고 있는 9개의 불의와 허물과 죄악과 범죄와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사랑만이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열매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존귀한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물질까지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두 손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해 내